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시기시민의 대표적인 여자라고 하면 아마도 장희빈일 겁니다. 이 장희빈은 여러분 알다시피 숙종의 후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낳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왕비를 모함하고 쫓아내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자리에,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서 폐위된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비밀이 오래가지 못하죠. 6년 후에 장희빈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폐위된 왕비는 다시 보기가 되어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궁 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죠.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당을 불러들여서 저주의 굿을 하게 되죠. 왕비를 죽이기 위해서 저주의 굿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숙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701년에 장희빈과 그리고 궁녀와 또 이 무녀, 그러니까 무당이 처벌받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시기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있습니다. 모세를 시기한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정치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을 시기하는 경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서 굉장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기심이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버나드 맨더빌이 지은 꿀벌의 우화라는 그 책을 보면요.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그 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없다. 나는 그런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는 진짜 성숙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온갖 형태의 자기 마음을 감추려는 태생적 위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시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기심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태생적인 위선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안에 시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나는 시기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시기심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시기심이 언제 작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저보다 다른 사람이 설교를 더 잘할 때. 그럴 때 은근하게 기분 나빠요. 솔직하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목사들이 더 잘나가고 인정받을 때 부럽지요. 부러우면서도 약간의 시기심이 작동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성서 침례 친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라는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도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다 별로 뭐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면은 나는 도대체 뭐 했는가 말이지. 우리 교회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는가 하는 건 자책감이 들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별로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옆집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까? 좋아하면서도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딱지가 나죠. 우리 집안을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죠. 남편을 보면 화딱지가 나고 아내를 보면 화딱지가 나고 자녀들을 보면은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 성공, 명성 등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서 불쾌감과 악의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우월함을 보면서 내가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느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시기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시기심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분을 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결핍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가?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비교의식인 거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비교하고 저 사람의 잘 나간과 내가 잘 나가지 못한 것에서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 집 남편과 내 남편과 옆집 남편을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 집 자녀들과 옆집 자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오고 이것이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고 그 열등감이 분노로 표현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시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형통한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룬 결과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소위 뭐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잘 됐기 때문에 저런 거야. 나도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시기심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덴프로이데. 그러니까 샤덴이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고통과 뭐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고통과 기쁨. 이게 시기심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어떤 상대의 불행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이 나의 슬픔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반대로 남의 슬픔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진짜 못된 마음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아유 고소해.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남의 슬픔을 은근하게 즐기는 거죠. 남의 성공에 대해서는 은근하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시기심이에요. 아주 못된 마음이죠. 그게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고통과 기쁨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속담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런 말이죠. 사촌이 왜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 좋은 일인데 왜 배가 아플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 않습니다. 왜?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땅을 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땅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올라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사촌이 땅 샀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여러분,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미량과 아론도 자기의 가족인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자 신하인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기의 대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시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시기감이 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작동하는 것입니까? 비교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도 서로 비교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친척 사이도 서로 비교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큰 집과 작은 집 사이도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사촌 간에도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비교의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런 비교의식을 내려놓으면, 이런 시기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인생이 편해질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참 못된 마음이잖아요. 아니, 형제간이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친척이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잘 되고 하면은 비록 내가 좀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도 내 옆에는 함께하는 성도가 잘 되면은 그걸 참 기뻐해주고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은근히 내 안에 소위 말해서 배가 아픈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시기심, 뭐 자녀가 잘 되고 또 누가 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시기심 못지않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시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시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아벨이 땅을 사서 시기했나요? 시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헌신적인 제사 때문에 시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돈 때문에 시기한 거 아니라 신앙 때문에 시기한 겁니다. 신앙 때문에. 미량과 아론은 모세의 구원자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아니, 모세만 지도자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한 겁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인기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잖아요.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선교 열정을 열심히
그 성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한 겁니다. 바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시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저들이 나의 매임의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전치 못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합니까?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바울이 참 대인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외모라나 참으로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시기할 수 있어요. 저 성도가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두 명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 둘을 타락시키려고 별것을 다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다른 사탄의 다른 그 악마가 지혜로운 악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가 시키는 대 했더니요, 평생 친구인 두 사람이 평생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친하던 두 수도자들이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수도사들을, 영성이 깊은 수도사들을 이간질시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해. 내가 친구 성자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수도자가 너보다 영성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 영성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 그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제가 어느 목사님과 친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보다 저분이 훨씬 말씀 설교가 더 은혜스럽고 잘해요. 그러면 듣는 나는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쳐다볼까요? 흘기는 눈. 성경은 흘기는.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은 친구를, 성도를, 형제를 원수관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제약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예수님도 시기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시기심은 죽음의 본능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그 심리학자는 파괴의 근본적인 뿌리는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결국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일반 그 심리학자들도 말하기를 시기심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시기심은 왜 안 좋은 것이냐? 도대체 시기심이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시기심을 싫어하고 예수님은 왜 시기심을 싫어하고 성경은 시기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시기심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피해보는 거예요. 상대는 전혀 피해보지 않아요. 자기만 피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피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했잖아요. 뼈를 썩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지. 자기 손에 자기 손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이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라고 번역했어요. 뼈마디가 썩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르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 여러분 그 살리에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차르트만 없었다면 비엔나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대접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리에르는 늘 모차르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모차르트를 시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용어를 남겼습니다. 그 심리학에 보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시기, 질투, 열등감에 빠진 정신적 질환을 바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자기 이름이 좋은 용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용어로 쓰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뛰어난 모차르트 못지않은 뛰어난 예술적인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결국은 개발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손해본 거예요? 살리에르 자신이 손해본 거죠. 자기만 손해본 거예요. 자기만.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단순히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데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분개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상대의 성과를 평가절하고 비난합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추방당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문둥병 걸렸잖아요. 사울도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니엘을 대적했던 정치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대신. 그래서 사자들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기는 결국은 시기하는 자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 기억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30절 말씀처럼 뭘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뼈를. 자기 뼈가 썩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마음 편하게 자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막 확 닿지가 않은데. 그냥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늘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기심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성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주셨어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칼럼 제목에도 쓴 것처럼 송직극곡. 무슨 뜻이에요? 송직극곡. 소나무는 곱게 자라고 가시나무는 뒤틀리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가시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흉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소나무처럼 자라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답게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가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달려갈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갖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잘됨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시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자꾸 어디로만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시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시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는 거죠. 버트란트 러셀이 자신의 책인 행복의 정복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죠. 근데 지혜롭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진작 자신의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처럼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서로 나눠야 합니다. 서로 나눠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즐거움도 서로 나누고 슬픔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는데 즐거움을 나누지 못한다? 그건 시기심이에요. 이웃이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슬퍼하고 우는 이웃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울면서 속으로는 그거 참 잘 됐다.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웃으면 그것은 시기심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누가 잘 되는 형제가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좀 어느 형제가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시기심을 갖지 않는 거지. 그냥 그거는 니는 네 일이고 내는 내 일이야 라고 하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쌤통이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더니 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즐거운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슬픈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상대방이 시기심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뭐든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됨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잘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 나이가 들수록 시기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럼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부분에 시기심이 많아지냐면요,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시기심이 많아요. 자녀들. 우리 자녀가 옆집 자녀보다 잘 나가야 되는 거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갖는 것이요. 내 뒷집에 사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아들은 말이지, 누구누구 딸은 말이야, 누구 자녀들은 말이야,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승승장구 하는데 우리 놈의 새끼들은 우리 집 새끼들은 밥 처먹을 줄 알지만 이렇게 이러면 이래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시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마음을 넓히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요. 이게 가만히 있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먼저 가서 잘 되는 사람들에 가서 먼저 가서 좀 손 내밀어 주고 먼저 가서 축하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옆사람과 나는 태초부터 다르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도 뭐든가요? 애초부터 우리 자녀들도 태초부터 엄친아가 아니었다. 태초부터 우리 자녀는 엄친아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야 됩니다. 즐거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잘됨이 나의 잘됨으로 이어지고 나의 슬픔도 줄어듭니다. 아멘.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도 집값이 올라도 자녀들이 성공해도 배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하십시오. 자, 따라서 그것이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다. 아멘. 그게 다 나 좋은 일 하네요. 그러면요,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저도 한때는 어떤 목사님들에서 야, 저 목사님은 모든 게 다 갖춰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나고 그러는데 야, 이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마음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하고요, 그분들하고 가장 친합니다. 가장 친해요. 이번에 동생 장례식에도 저기 장모님 그 장례식장에도 그 먼 곳까지 내려오고, 우리 동생 보통 우리 친교 안에서도 그 직계 가족의 장례식만 부고를 올리지 소위 말하면 동생이라든지 이런 아는 형제 그 부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듣고 다 왔어요. 왔어요. 와서 진심으로 또 위로해주고 조문해주고 또 함께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 있어요. 바로 이런 거구나. 다
이게 다 누구적으로 하는 거? 나적으로 하는 거구나.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되는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에 더 기뻐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시기심에